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하에 많은 사람들을 지으셨지만 그들 모두를 다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런 언약을 맺어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거듭 반복하여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제3제사 이 사실을 확인하여 주셨지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10년이 지나 85세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99세 17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99세 때에 언약이 점점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제3제사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을 제3제사 확인하며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수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다려보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못 들을 뿐이죠.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곧 누구? 아브라함은 곧 누구? 나예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곧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행동은 누가 잘못한 행동? 내가 잘못한 행동. 고치면 돼요. 잘못 안 했을지라도 잘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교훈을 삼으면 되죠. 아브라함이 참 잘했던 행동은 누가 한 행동? 내가 한 행동. 나는 그만큼 못했지만 나도 그만큼 잘할 수 있죠. 아니 그 이상으로 잘할 수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제3제사 언약을 확인해 주셨던 하나님 곁에 모시고, 아니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언약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껴지셨나요? 그랬다면 튀어올랐던 우리의 마음도 차분해질 수 있었을 것이고, 흥분하여 중심을 잡을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도 그 순간순간 마음을 다잡아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며 내 마음이 다시금 갈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중에 창세기 17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건 형태로 기록된 서사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죠? 마지막에 23절부터 27절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는데 중간에 할례를 행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끝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돼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시작 있고 끝이 있는 서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역사라고 할까요? 저자가 후손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리하여 남겨둔 글, 그것이 성경 속의 역사죠. 역사는 사건을 기록하여 암기해가지고, 기억하여 암기해가지고 시험 치려고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냈는지 그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삶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서사의 독특성을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서사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할례란 뭔가, 할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자 했던 그 의미를 살펴보는 동시에 약속의 후손 이삭도 할례를 받았고 약속과 상관없이 육체의 순리를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그가 또 받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과 육체의 자손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1절부터 8절까지 언약을 들려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6절까지도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keep, 마음속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새기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살게 돼요. 마음속에 지키고 또 지키다 보면 실제 내 삶 속에서 살게 되죠. 영어로 번역한다면 지키다라는 말은 keep이라는 것일 것이고 keep 해둔다, 내 속에 머릿속에 담아둔다 라는 얘기고 산다는 얘기는 work, 일한다는 얘기죠. 살아간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말도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지켜라, 순종해라. 지키라는 것은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해 둔다는 것이고 살아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10절부터 시작해서 할례가 모두 몇 번 나와요? 10절에 한 번 할례를 받아라. 11절에 할례는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받아라나 포피를 베어라는 얘기는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포피를 베어라. 그 다음에 12절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남자는. 그렇게 해서 할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11절 할례는 이것은 너와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니라, 징표니라.
할례의 의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징, 징표를 몸에 가지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식으로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끊어지리니 14절에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징표로서 할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로서 할례와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징표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징표. 징표라는 말은 그 어원이 찬성하다예요. 찬성하다. 자, 찬성하거나 반대할 때 무엇을 하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 내가 찬성하거나 반대를 하면 무엇을 하죠? 표시를 하죠. 어떻게 표시하나요? 인상으로 표시해요. 먼저 딱 째려보는 거예요. 아, 그거 싫어, 나는 반대야. 찬성하면 얼굴이 활짝 웃어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찬성하면 손을 들어서 찬성이요. 반대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니요. 그래요. 이 징표라는 말은 찬성하다라는 명사에서 유래를 했는데, 동사에서 유래를 했는데, 표시한다 또는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시한다, 드러낸다. 무엇을? 표시하다, 드러내다라는 얘기는 그 속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숨겨진 것을 표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죠?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숨겨져 있어서 몰라요. 그걸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 게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4장 15절이에요.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이 사람은 가인이야.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호패, 내가 누구다. 경상도에 사는 상호라는 사람이다. 뭐 그때 제 성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살았다면 말입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저 사람은 가인이야.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아. 큰일 나. 하고 생각하여 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만큼 가인에게 표시를 준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표시를 주셨다 하니까 표시인 줄 알죠. 그리고 그 표시는 사람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이 받은 벌보다 7배나 더 받아. 그러므로 저 사람은 손대면 안 돼. 아, 저도 그런 표시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표예요, 나쁜 표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 나쁜 사람을 해코지하면 그 사람이 받았던 벌보다 7배나 더 받는다는 표시예요. 안 좋은 의미의 표시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징표, 할례는 어떤 의미인가요? 좋은 의미를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내 보여주는 징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죠. 할례만 받으면 언약 백성 되는 건가요? 할례만 받으면 언약 백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표시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언약 백성이 안 됐는데 할례만 받으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저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나도 할례 받아야지. 그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인 동시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도 있죠. 쟤 할례 행했네? 우리와 같은 언약 백성인가 봐. 착각할 수 있죠. 이 할례를 어디 받았어요? 꼬추에 받았어요. 남자들만. 왜 거기에 받아라고 말씀하셨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참 짓궂기도 하시다. 그쵸? 짓궂기도 하시다. 왜 거길까? 왜 거길까? 이걸 뭐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에 좋아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만 결과론적으로 살펴볼 때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최소 일주일 꼼짝을 못해요. 최소 일주일 꼼짝을 못합니다. 걸음도 어기적 걷게 되고 상처가 웬만큼 진정이 될 때까지 꼼짝을 못해요. 경험자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남자가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준비가 전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의 안전을 위탁한다라는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이 말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 추측이에요. 느낌입니다. 의학적으로 건강에 좋아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표시로서 굳이 거기에 다른 곳에는 좀 이렇게 칼집 좀 냈다고 해가지고 못할 거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가락 하나 끊어져도 뭐 일할 수 있어요. 다른 손으로. 근데 거기 상처를 내놓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꼼짝을 못한다. 뭐 굳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렇게 듣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떻든 남자 성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다?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다. 그 할례를 행했다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으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할례는 결과에 대한 징표일 뿐 결과를 가져다 주는 징표는 아니라는 것. 마지막으로 할례의 의의에 대한 하나만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를 일체화시킨다면 적용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성기에다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하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추측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가져온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무능합니다 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이 적에 대하여 이렇게 방어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방어를 하고, 저렇게 방어하라면 저렇게 방어를 해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의 할례란 바로 그런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꾸준히 받아서 착한 행실 계속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한 행실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요. 헌금 드렸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님을, 주일 지켰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행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피식 웃었어요. 에이, 하나님 무슨 얘기합니까? 85세 때 그때 주시지. 그때 약속하실 때 바로 주시지. 그 약속하고도 몇 년이나 지났어요? 14년이나 더 지났어요. 여러분 14살이나 더 먹으면 20살 때는 14살 더 먹어서 자식 낳는데 문제 없지만 85세에 14살 더 먹으면 자식 낳을 확률 더 없어지죠. 웃을 수밖에 없죠. 불가능하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그건 불가능해요.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아브라함 버리고 떠나실까요? 아, 걱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 그런 피식 웃는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버리셨다면 이 사건은 성경에 없을 것이고 아예 아브라함 기록은 성경에서 빠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피식 웃으며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내년 이맘때에 네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의 구성상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첫 번째,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름은 이삭이야. 20절 하반절 21절 내가 세우리라. 누구와? 이삭과. 무엇을? 내 언약을. 하나님은 이삭과 19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 이삭과 하나님이 맺으실 언약 21절에 대칭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는 뭘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셔요. 자, 그 중간에 20절 보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걱정하는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네 말을 잘 들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거야. 어떤 복? 어떤 복을 줘요? 매우 크게 생육할 것이다. 그래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뭐예요? 12두령을 낳아서 한두령도 아니고 12령도 아니고 12두령 완벽하게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다스리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될 거야. 그렇지만 뭐는 맺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과 언약은 맺지 않으셨어요.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과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이 받는 복의 차이를 우리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약 백성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언약을 세워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받지 못하는 언약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뭘만 받았나요? 큰 민족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런 정도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복만 약속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복이 좋아요? 언약이라는 복이 좋을까요? 큰 민족, 12두령, 거대한 부, 어떤 게 좋아요? 두 개 다. 두 개 다. 두 개 다 얻으면 좋죠. 두 개 다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이후에 욥도 나중에 거부가 됐고. 그렇지만 뭐가 없으면, 이 중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언약이 없으면 뭐와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찐빵과 같은. 우리 손에 큰 민족이 되고 거대한 부를 이루며 여의도 많은 땅을 한 서너 개나 가지고 있을지라도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잠시간 내가 소유하고 있다가 넘겨주고 가야만 하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설령 내 아들들에게 상속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며 영원토록 내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나는 죽고 없어져서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없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게 해주셨던 그 언약 내 자손에게도 해주시고 그 후손에게도 해주셔서 영원토록 이 믿음을 계대하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큰 민족 이루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손이 12명, 20명 되기를. 그러려면 부인이 몇 명 돼야 돼요? 남편이 나 혼자서는 절대 못할 일이죠. 그죠? 일부 일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라고 제가 축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즐겁게 생활해 가면서 내게 허락해 주신 만나는 사람들,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사랑으로 보듬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해주는? 복을 얻게 해주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소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약 밖에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불 10년이라고 하지요. 그 모든 것들은 겨우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은 영원한 내 것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나는 그것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겉으로 보이는 큰 민족 되는 것, 자손이 많아 가족을 거대하게 이루는 것,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는 것, 이런 것은 언약 백성이 받을 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불신자도 언약 백성 밖의 백성들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들도 열심히 하면, 돈 되는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언약 백성됨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무엇을 근거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그것을 근거로 삼아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거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거든.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인생을 살도록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그 언약에 기여한 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나를 불러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육체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표시를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깊이 새겨서 언약 백성답게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복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건축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연주가가 되게 하시며 그런 작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